옛날 옛적 지금의 광주광역시에 자리잡고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의 한편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이 숲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는 호랑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숲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주변에는 사람의 말이나 발자국조차도 닿을 수 없다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은 좀처럼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가장 용감한 나무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그 나무를 베어내어 세상에 없는 귀한 농기구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결심을 붙이고 신목이 있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숲은 마치 생명이라도 가진 듯 나무꾼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숲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신목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 나무는 정말로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근처에는 정말로 전설 속의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발견하자 흉포하게 으르렁거리며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무꾼은 무기를 꺼내들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려 했지만 호랑이는 그를 노려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신목에 대한 경외심을 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나무꾼은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말을 하다니, 그것도 사람과 같은 언어로. 그때 나무 이상한 힘에 의해 반짝였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신목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내가 감히 그 신목을 베고자 하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너도 아직은 모르겠지. 그러나 신목의 힘은 무궁하니 청명한 심성을 가지고 신목의 뜻을 따르거라. 나무꾼은 그때서야 자신의 욕심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마는 법입니다. 나무꾼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달았고 그곳에서부터 발길을 돌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숲을 나오는 내내 나무와 호랑이를 다시 떠올리며 그들이 전해준 경고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와 변한 모습에 모두가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신목을 더욱 소중히 여겨 수호신처럼 모셨으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광주는 큰 도시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고 푸른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 있었다. 이곳은 정선 아리랑의 전설이 시작된 장소, 여울목이었다. 사람들이 여울목이라 부르는 이곳은 강이 좁고 바닥이 얕아 물이 요란하게 흐르며 소리를 내는 곳으로 그 물소리는 마치 하늘의 노래처럼 들렸다. 이 마을에는 아리라는 목가적인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노래 또한 곱고 아름다웠다. 항상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노랫소리는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여울목은 아리가 노래하는 곳으로 그녀의 노랫소리가 물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여기저기 멀리 퍼져나갔다. 아리는 매일 새벽이면 여울목의 나가물 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그곳을 지나던 나그네와 상인들마저 잠시 멈춰 서서 들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 그 노랫소리를 듣고 나면 그 매력에 빠져들어 쉽게 잊지 못했다. 아리의 노래는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이 마을에 들르기도 했다. 어느 날 멀리서 행운을 찾아다니던 한 젊은 나그네가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강이었다. 강은 오랜 방랑 끝에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여울목을 지나는 순간 아리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는 물소리에 덮인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매료되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듣던 강은 아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노랫소리에 매료됐음을 전했다. 아리와 강은 여울목에서 매일같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은 아리의 따스한 마음씨와 노랫소리에 매료되었고 아리는 강의 열정과 끈기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은 아리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 자신과 동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리는 마을과 여울목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곳과 강물을 사랑했으며 그 소리와 함께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시간이 지나도 강은 머물며 아리와 함께했지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어느 날 강은 아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리야, 너의 음악은 내 마음의 고향이야. 나는 떠나겠지만 언제나 여울목을 생각할 거야. 아리는 그의 떠남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로 마지막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랫소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울목의 물소리와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은 그녀의 노래를 가슴에 품고 여울목을 떠났다. 그리고 아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노래는 점점 슬픔과 그리움을 담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나그네와 여행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아리의 노래를 듣고 그 여운에 취해 정선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남겼다. 결국 정선 아리랑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지금도 여울 목에는 아리의 노랫소리가 물소리와 함께 흐르고 있다고 전해지며 정선 아리랑은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노래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먼 옛날 지금의 울산이라 불리는 고장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이 마을에는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 용신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는 해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이 오면 언덕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밤마다 강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혹시 모를 불행을 막기 위해 언덕에 음식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젊은 어부가 언덕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러 해에 걸쳐 이곳의 소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그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언덕 중턱에선 커다란 바위들이 서로 맞물려 작은 동굴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틈새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굴 안에는 웅장한 모습의 용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바닷물이 보여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경외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용신님, 우리 마을에 평안을 주소서. 용신은 어부의 진심을 눈치채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바칠 소리를 들었노라. 너희 마을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나와의 계약을 맺자꾸나. 내가 바다의 안전과 풍요를 지켜주겠노라. 그 대신 너희는 매년 이곳에 와서 나를 기리며 제사를 지내지니라. 어부는 용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언덕 위에서 용신을 위한 제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바닷가에서 잡힌 싱싱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용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춤과 노래로 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이어졌고 마을은 용신의 가호 아래 번영을 누렸습니다. 울산 바위의 용신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갔고 그로 인해 이곳의 해신 신앙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울산에는 과거 이 이야기가 있었음을 기념하여 매년 해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바다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안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영덕에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그 존재는 바로 바다의 용신, 해룡신이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마을은 낚시와 해산물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으며 바다는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바다는 가끔씩 가혹한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다. 잦은 태풍과 물고기 떼의 이동 후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던 그들에겐 신의 가호가 필요했다. 해룡신은 어려운 시기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곤 했다. 태풍이 몰아쳐 바닷속 생명들이 두려움에 떨 때 해룡신은 거대한 몸으로 바닷속 나무들을 휘어잡고 물고기 떼를 지켜주었다. 그 신빙성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해룡신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해룡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잡아들이던 물고기 떼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한자촌 회의를 열어 대안을 논의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말을 꺼냈다. 나는 오래전 해룡신에 대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어. 해룡신은 마을이 본분을 잊으면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들었소. 그 노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다들 다시금 신을 기리는 방법을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룡신을 위한 더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바다에 나가 해룡신을 찾기로 결심했다. 젊은이들은 며칠 동안 늘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심해가 시작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넓은 바다 위에 떠오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해룡신의 모습이었다. 거대한 비늘이 태양에 비쳐 반짝였고 해룡신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다. 이제 나는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해룡신은 바닷바람 하나 없이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마을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물고기 떼는 번성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번영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자연 자체의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해룡신을 더욱 존경하고 숭배하게 됐다. 이 이야기는 영덕 사람들에게 해룡신은 그들 믿음과 삶의 수호자이며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그들은 해룡신의 은총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